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도 받으세요. 그런데 어때요? 복과 저주는, 해봐요. 복과 저주는 네 앞에 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 받으려면 누구에게 복을 받는 게 최고 복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이 복이 최고의 복이지. 근데 어디서 와요? 어디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지. 자, 신명기 30장 15절 보세요. 복과 저주는 네 앞에 있어. 네 앞에.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이 성경만 펴놓으면 복 받을 게 있어요. 그럼 찾아서 그대로 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고 역사니까. 아멘?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 그러면 그게 복이야. 자,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그거 어떻게 복이요? 28장 1절 보세요. 제일로 중요한 건 선택받는 게 복이요. 선택받는 거. 아멘. 선택받아서 예수 피 발라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언약을 받아야 되겠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건 생명과 선악과야. 그게 호렙산의 율법이요. 그게 신약이 와서 뭐요? 천국 열쇠야. 이게 안 풀어지면 그게 유다서에서 믿음의 도예요. 그게 자꾸 끌고 가는 마귀 역사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도와줘야 돼. 자,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 생업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성과 내 들주의 소성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 그 명령이 뭐요? 구약, 신약, 계시록이요. 자, 15절 보세요. 지킬 때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거리 하는 일이 짐승 새끼가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리고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대. 이 말씀 그냥 잡으면 돼요. 뭐 해야 되겠어요? 명하신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명하신 명령을. 자,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안 지키면 저주가 내게 임한대. 그게 어디가 나와? 저주가 자세하게 나와. 응? 여호와께서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니.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저와 24절 보세요. 24절.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이 저주 계속 누가 저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저주.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지켜야 할 법이 율법인데 산상수훈인데 율법이 폐했대. 이러니 무슨 복이 내려가겠어요? 저주가 내려가가지고 대형 교회에서부터가 못된 짓을 하는 거지. 못된 짓. 종교 통합해야 돼. 하나 돼야 돼. 평화야, 평화. 천주교나 불교나 이제는 뭐 이슬람도 전부 통합해야 되겠지. 못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찾아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 에녹이 복을 받아요. 에녹이. 어떻게 복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았어. 사실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심판이 있음을 몰랐어요. 무드셀라를 낳고는 인생의 종국에 가서 심판이 있네? 그리고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믿지 않는 이방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의 유예를 두어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왜 방주를 지어? 홍수로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쓸어버린다.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암수 한 쌍씩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 방주를 지어놓고 일주일 남겼어요. 일주일. 다 준비되었으니까 방주에 올라오세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멀쩡한 대낮에 무슨 홍수야 홍수. 그리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속에다가 잣나무 많은 산속에다가 방주를 지어놓고 거기에 올라가라 하니 사람들이 믿겠어요?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전 세계를 홍수로 멸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120년의 때가 딱 되니까 홍수가 났어요. 40주야로 땅에서 창수가 막 40주야로.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코로 숨 쉬는 것 다 죽었어. 다 죽어. 셈, 함, 야벳. 오리지널만. 그런데 그 인종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또 나오죠. 참.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왜 선택했을까? 택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택한 자와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선택받으면 언약을 줘요.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유다서에 보면 믿음의 도, 여기에 힘써 싸워요. 그 뜻은 뭐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도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대. 그리고 여호와의도 의와 공도 그 법에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 뭐죠 또? 복의 근원. 이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도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 여호와의도 의와 공도가 뭐예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26장 4절.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린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안 지켰으면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복 받는 건 너무 쉬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아브라함들 그대로 내 명령, 내 율례, 계명, 법도를 먼저 지키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았으면 지키려고 애쓰면 성령이 도와줘.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최고의 천하통일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뭐예요? 시편을 거의 다 썼잖아요. 시편 맨 앞쪽 소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복 있는 자는 복을 얘기했어요. 시편 1편 1절.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복받은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대로 나도 따라서 하면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아멘? 동일해.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천지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들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폐했는데 뭐 예수가 해결했는데 뭐 다 공짜로 가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돼. 그 율법 얘기면 율법주의래. 참나. 난 훌륭한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얘기 그 속에 율법주의가 그 속에 들었더만. 23장 보세요. 23장.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복이지 뭐.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왜 함께 할까? 늘 말씀에 묵상하고 오만한 자리, 악인의 죄, 잘못된 데 가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네? 아닌 거요. 섞어주면 안 돼요. 우리는 4차원의 마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수도 치는데 옆에만 앉아 있어. 영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흐른다고. 노래방 가서 그냥 찬송가 하면 돼. 그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원래 이 마귀들은 뭐였어요? 하나님 보좌에 찬양하는 전사야. 옛날에 10대 가수들 다 그 어머니 부모를 쫓아가다 그 강신 무당들이 많았어요. 무당들 그 영이 흘러서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찾아가 보면 나와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거의. 누군가 있잖아요. 여자. 미국 못 들어간 여자. 그 어머니가 무당이잖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해. 그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알겠어요?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윗이 복을 받고 이제 솔로몬에게 뭔 유언을 했을까? 유언을 때 강남 땅 35평 이걸 얘기한 게 아니야. 열왕기상 2장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늙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명한 법이야. 모세의 명한 법.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 최고의 복이잖아. 무엇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네. 전제가 뭐요? 모세에게 명한 법. 그걸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명한 법. 왜? 내가 그 법을 붙잡고 이렇게 천하통일을 했다는 거야. 솔로몬이가 전도서에 나중에 이제 회개해서 쓴 거지만 솔로몬이는 처첩을 다윗의 그 음란이 있어서 그게 들어왔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라. 다윗이 전도서 마지막에 딱 점 찍은 거 아니야. 왜 명령에 복종해야 돼? 선악간에 은밀한 것 하나님이 다 드러내놓고 생명책, 기념책 다 까놓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야. 다윗은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지. 그건 신약에 아까 밥 먹다가 하나님 말씀 줘서 내가 적었어요. 지금 밥 먹다가 적었어요. 신약에 와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놀랄걸?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밥 먹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누가 최고의 복, 거지 나사로가 최고의 복. 어디 갔으니까? 낙원에 갔으니까. 아멘? 아멘.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오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이 중에 하나만 잡아도 복이에요. 아멘?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러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아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그 문전에 떨어지는 부시러기로 헌대를 하라 개들이 핥고 얼마나 비참해. 근데 어디 갔어요? 낙원에 들어갔잖아. 천국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고난을 받았다. 해봐요. 고난을 받았다.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왜 고난을 받아? 다 팔아.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44절. 다 팔아. 천국을 산 거예요. 아멘. 이게 핵심이라. 다 팔아 천국을 산 거예요.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다 팔아. 보아밭을 사. 다 팔아. 최고의 가치 진주를 사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손에 잡히면요. 이 땅에 의미가 없어요.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고. 그것이 국치가 아니야. 왜? 잠깐 자고 가는 여관집 같아. 내가 70 넘어. 아이고.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근데 이제 죽을 준비해야지.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어? 다 팔아. 해봐요.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뭐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 왕따 당하는 거지. 너는 유별나, 유별나. 어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냐? 다 팔아. 내가 우리 구원이 아팠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이건 아닌 거요. 이건 아닌 거요. 그냥 단번에 그 사업장을 단번에 단번에 팔아버리죠. 그랬더니 다 미친놈이에요, 미친. 돈을 그냥 긁어 담는데 그것을 단번에 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단번에 술을 끊고 단번에 담배도 끊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되니까.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팔아. 그리고 삶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근데 그게 가난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가난이 가난이냐고. 내가 은사 35년이 넘어요. 은사 35년. 어떤 여자 목사가 목사님 어디 집회가 왜 이렇게 배가 타고 어찌고 그런 사진이 있거든. 저는 주님이 그리고 얹으면 새카만이 타버려. 주님이 태운 거니까 난 유튜브 그 사진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유별나지. 나는 천국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12장 한번 봐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매 금년에도 씨를 뿌리겠지. 가을이면 거두어. 이거 농사가 잘 돼요. 창고에 집어넣을 데가 없어. 창고를 넓게 짓고 영혼아 먹자 마시자.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텐데 내 예비한 것 네 것이 되겠느냐. 12장 몇 절이요?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또 비유로 저기에 들어가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가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그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르에 슬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나. 아멘. 하나님이 복 주면 교회 일도 좀 하고 선교 일도 하고 교회에 어려움 당하면 좀 내놓고 자기가 끼리고 있어.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한 부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영생을 씁니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계명 지켜라. 나 계명 지켜. 그래 계명 지켜서 넌 큰 부자가 되었구나.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 뒤에다 대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라.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놈이 천국 갈 놈이 있어? 대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놓잖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값과 얼마를 감췄잖아. 즉사해버렸잖아. 즉사. 그걸 성경을 어떻게 풀겠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 땅에 강력한 불이 임하니까 입신이 들어가고 뭐 환상이 열리고 천국이 막 손에 잡히는 거야. 손에 잡히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핍박 중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토백하는 것, 먼저 순교당해 죽으려고
구차히 면치 안 했다. 히브리 11장 천국 간 명단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손안에 최고의 진주로 보아밭으로 잡혔다면 여러분 삶이 그렇게 안 돼요. 저는요 정말이요 거기에 가깝게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4장 노아의 때 똑같아요. 37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똑같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천국에 관심 없어. 예수가 피 흘렸는데 뭐 우리는 환난도 없어. 환난 전 휴거야. 그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 7장 봐봐. 14만 4천 유대인의 환난이야. 영어를 통달해서 책 팔아먹는 미국에 유학 간 박사가 5개. 불쌍한 사람. 전부 다 전화 지옥까지 다 지옥 보내잖아.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한국 교회만 유별나 새벽 기도를 왜 끌어내? 또 11조를 너무나 강조를 해. 11조 안 오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 보아반 얘기 다 팔아 이 기절하겠네. 이런 설교하면. 그 재림의 때에 붙은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24장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 거짓말하는 마귀 새끼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딱 이게 마귀 역사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똑같이 한 자리에서 듣는데 누구는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되겠지? 최고의 또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가라지였어요. 왜 가라지였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를. 베냐민 지파의 왕족 출신이야. 왕족 출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휴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엄한 교훈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가말리엘 학문을 배워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직접 얼마나 그가 하는 임무가 뭐예요? 예수가 세우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가 전한 산상수를 전한 제자들을 죽이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았어.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이게 중요한 거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니시오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자 스데반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을 떼고 성령 받고 아라비아 3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받아요? 직접 계시. 직접 계시. 갈라디아 1장 1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 또 직접 계시를 받았어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뭐예요? 구약 신약 계시록이 뭐 계시 받을 일이 뭐 있어? 계시된 게 다 기록돼 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사도 바울보다도 더 복이 있잖아. 손 안에 있잖아, 이 책이. 아침에 밥 먹다가도 최고의, 신약에서 최고의 복된 자가 거지 나사로라고 하잖아. 거지 나사로. 천국 갔으니까 최고의 복이지. 사도 바울도 복이지. 가라지로 지옥 갈 자인데 누구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로마의 시민권. 당시에 당당하지. 근데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누구한테 배운 것 아니야. 직접 계시. 고린도후서에 또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3층 전 계시. 누가 이 얘기하면 시기할까봐 3인칭을 써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을. 신비한 체험이 많았죠. 노마서를 쓰는데 나는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그 복음이 뭔데? 그 복음이. 이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가고, 이 복음을 알아도 이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손만 얹으면,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 수수만 명. 교회 개척한 게 한두 개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선지자 노라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해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 사도 바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 오살리 어디 돌고 있네. 믿음의 돌을 모르는 거예요. 명하신 돌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위로가 있지. 뭔가 온 것 같이 넘어지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뭔 성령의 불인 줄 알아. 그게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누가 보면 읽어봐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복이지. 최고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아라비아 3년에 직접 계시를 받고 신약의 13서신, 히브리까지 14서신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랍죠. 만약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가라지죠. 가라지. 마태복음 23장 2절 보세요. 왜 가라지냐? 초상이 바리새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유태인이냐. 그들의 사랑은 어떻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산상수훈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깔뱅, 웨슬레 어문 소리 하고 있어. 어문 소리. 킹제임스 어문 소리 하고 있어. 원어 주어 찾아 영어를 풀으니까 해박한 것 같아도 주님이다.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는데 똥이야 똥. 계시를 받고 보니까 똥이야. 23장 2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모세는 저는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아멘. 13절 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해야 돼요? 맡긴 영혼들 천국 보내야 되는데 천국 문을 닫아.
오늘날 목사들 똑같아요. 90% 이상이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3일 전인가 어떤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것도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네. 나는 좀 수준을 높게 봤거든요. 들어봐요. 딱 느낌으로 와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안 열어줘요. 13절. 아이 실신자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아멘. 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야 예수 믿으면 천국은 행함이 없어. 그냥 택하고 자녀되고 그냥 예수가 내 죄값을 지불했다. 이 고백만 하면 그거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라니까. 그냥 가는 거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오늘날 이 작은 개척교회의 이 목사의 설교가 먹히기나 하겠어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왜 그런 거예요? 왜? 15장 보세요.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과 섞어지면 장로의 유전 사람과 계명과 이 섞어서 말씀과 섞어서 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 헛되이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셔.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라 하시고. 아멘. 헛되이 그 예배가 경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의 보는 눈은 뭐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고 하잖아. 나사렛 이단의 교수.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주고 하나님인데 사람의 계명을 뒤집어 쓰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보아도 너희가 보냐? 본다 하니까 진짜로 소경이구나. 이 말씀을 제시해 줘도 심판한 목사는 율법주의. 끝까지 고집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에 주님 재림을 한다고 그 기록되어 있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부하면 그 계시록장이 있는데 환난 전 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기록의 내용의 말씀인데. 끝으로 사도 요한의 복이 뭐예요? 사도 요한의 복.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가장 장수를 했어. 왜 장수를 했을까? 마리아. 해봐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기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 요한을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이라. 마리아 보고 아들이니이다. 그 뒤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이 있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장수했죠. 그도 이제 밤모샘에 유배되어 가지고 주일날에 하늘문이 열려. 주일날에 하늘문이 열려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네가 본 것을 해봐요.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 아멘? 계시록 1장 10절 보세요. 자, 이게 최고의 복이죠.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이 열어줘서 보여줘서 우리에게 기록된 그대로야.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면 이 복이 오고 앞으로 우리 영혼의 때 미래에 심판대에서 우리가 저 좋은 천국으로 부활하는 이런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1장 10절. 주의 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여 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든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멘. 그 계시록이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특별히 계시록 9장에 불, 연기, 뭐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유황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고 본 것을 그렇게 쓰니까 그래. 그 머리는 사자머리 같아. 그러니까 그 장비에다가 큰 우리 장갑차는 이 상어를 그려놨어 그때. 이빨도 확 이렇게 하고 사자도 그려놓고 본 것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 핵무기를 실은 장갑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 것이 뭐예요? 1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본 것 뭐요? 구름 타고 오신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요원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일이 뭐예요? 14절. 구름 타고 오신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아멘. 아멘.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반드시 속히 될 구름 타고 오신다.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올리움을 구름 타고 올리움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이제 계시록에서 오시는 그 예수는 뭐예요? 심판주 예수예요. 심판주 예수. 그게 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계시록 14장 14절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내용이 계시록의 최고의 핵심이야. 그런 게 사도 요한이가 기록할 때 계시록의 14장 거기에다가 이 1장 3장을 계시록 1장 3장을 14장 계시록 14장에다가 거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넣은 거야. 그게 계시록은 계시록 1장, 2장, 3장만 이해하면 90%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다니엘의 무슨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후 3년 아이고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그걸 따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구름 타고 오신다. 뭐더러 오냐? 에서버더 사빌라 심판하러 오신다. 아멘? 에베소가 뭐예요? 처음 사랑. 해봐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해봐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해? 주님이 떠난다 이 말이죠? 처음 사랑 회복하는. 서문학교에는 뭐예요? 그동안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열흘 동안 환란이 있어. 죽도록 충성해라. 에서버더 사빌라 이 모든 내용이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그것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세벨, 발람,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나도요. 네가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 실상은 뭐예요? 너 옷 사서 입고 눈에다가 안약 발라. 이 내용이 뭐예요? 한 가지씩 부족하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못된 이 박사학위 받은 못된 영어 잘하는 목사가 뭐라고 하냐래요? 우리와 상관이 없대. 유태인들이래. 유태인.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19장까지 교회와 성도가 한 소절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계시록을 알아요? 계시록 1장, 3장이 곧 14장에 교회 심판을 거기 교회 심판을 얘기한 건데. 그런데 어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간음하면 해봐요. 간음하면 다 범한 거죠? 아멘? 율법을 다 지켰어. 주일 성수 잘못하면 다 범한 거예요. 부모 공격 안 하면 다 딴 것도 다 지켰다니까. 다 범한 거예요. 정말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보기에 이 7교회 내내 칭찬들을 일들이 꽉 찼어. 근데 각자 하나씩 다 지적을 해놨어요. 하나에 걸리면 다 범했다. 그게 야고보 2장 10절에 나와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 한 두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에 거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겹치면 다 범한 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가 또는 살인치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이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있잖아요. 간음치 말라. 네 눈이 간음했으면 그 간음한 눈을 빼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옥상에 올라가 목욕하는 여인을 뭘로 봐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눈 빼라는 거예요. 눈.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우린 천국 가야 돼요. 아멘? 1.16도 세세하게 보고 그렇게 지키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준다. 아멘?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빼라는 거야. 자르라는 거야. 그거 안 빼고 안 자르면 온몸이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 던져. 지옥에. 지옥 얘기했잖아.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하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라. 아멘?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점 있구나, 흠 있구나. 이걸 빼야 되는구나. 빼려고, 자르려고 애를 쓰라고. 그러면 성령이 도와준다. 아멘? 어떻게 다 팔아 그 보아밭을 사냐고. 천국이 손에 안 잡히니까 그러지. 딱 믿음이 되면 신바람 목사같이 그래 살 수 있다니까. 내 은사 35년에 이 자그마한 이 손바닥만한 이 교회에서 기도원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너무 감사해. 행복하고. 왜? 욕심 없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서 해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거룩해야 돼?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흠도 없이. 성도의 최고의 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성공은 영원한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달